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 또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심을 통해 귀한 천국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치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음 세대를 돌아볼 때에 그들의 믿음의 길을 저버리거나 세상적인 가치를 뒤따르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처에서 새벽 이슬처럼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나라 곳곳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여전히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인권이 짓밟히며 유린당하는 현실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루속히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종결되게 하시며 전쟁 배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침략 행위를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갈등과 분쟁이 봉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 세상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기술로는 많은 한계와 실망감을 깊이 경험하는 이때에 전능하신 주님의 강한 팔로 모든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부흥하게 하시어 능력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변화되는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위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시어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2층 유치부실과 또 유초등부실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는 4층 로비에 테이블 위에 전도지와 그리고 전도용품으로 우리 물티슈를 이렇게 비치해놨습니다. 우리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완공을 위해서 모금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시 사진을 잠시 보시면요, 지금 본관 앞에 있는 현관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공사가 진행되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 도색과 그리고 현관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공사 부분이 지금 실내 공사, 게스트하우스도 그 본관 안에다가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교수 연구실들 그리고 강의실들 실내 공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경 공사 그리고 새로 우물을 파는 공사, 강의실에 들어갈 그 각종 기자재들 그리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 우리 코로나 바로 직전에 베델 교회를 완공해서 지금 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제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계속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날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많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사역들을 통해 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특별히 300-400호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사는데 학교 주변에 아이들 유치원에 지금 입학한 아이들이 지금 58명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또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도 이렇게 건축을 해서 귀하게 또 쓰이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곧 완공을 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서 귀한 주의 일꾼들로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4분이 계세요. 그래서 4분 선교사님들이 소속한 교회들 또 후원자들을 통해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액이 지금 목표액이 2,500만 원인데 우리 한 교회에서는 어린이집 그 놀이터 시설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 공사를 지금 맡기로 한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힘 닿는 대로 함께 협력해서 이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통해서 복음하는데 함께 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헌금 봉투를 필경대에다 비치를 드리니까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이제 코로나 식사 금지가 이제 해지가 되면서 우리 6층 그 하늘정원에 간단하게 또 요기를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음식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밥, 김치 등 이렇게 밑반찬을 준비해놨으니까 드시고 가실 분들은 위에 올라가셔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내일 우리가 성현 봄소풍을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9시 30분까지 교회에 와주시고요. 그리고 장소는 우리 평창 홀리힐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권사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3층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예쁘고 또 너무나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아이들 마음은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새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듯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면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먹이려고 하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마음껏 좀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기를 바라고 또 좋은 교우 관계를 통해서 좋은 성품의 아이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고 성인이 됐을 때 이 사회에서도 다 인정받고 또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믿는 부모들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이면은 이제 성인이 되는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은 당장 3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15년을 더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가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급증하는 이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요,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또 소비가 급감하게 돼서 국민 총생산 GDP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경제가 계속 둔화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문화에 PC주의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소수가 다수를 이렇게 역차별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회적인 악이 합법적인 일이 돼버리고요, 개인의 취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회 전 계층이 서로 적대를 하게 돼요.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PC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입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교회가 나서서 막지만은 이것만 통과가 되고 나면요,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것들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죄를 죄로 결코 말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매장당할 거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의 배경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온 인류를 파멸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세상과 인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 돈이 제일이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아이들이 젖어서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성장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반항적이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됐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 세대로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진짜 울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가장 복된 것을 전수하고 남길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당시 십자가형은 단순한 강도짓을 해서 강도가 지는 형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서 무력을 사용한 역도들이 당하는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잡고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반역은 아예 꿈도 꿈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요, 자신이 달릴 십자가 그 형틀의 그 가로 부분을 짊어지고서 채용장까지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부터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형 집행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하죠? 사형 집행을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은 이제 계속됩니다. 십자가 처형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까지 해서 수많은 인파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하여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은 그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단지 그 여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거나 막 그것 때문에 막 울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극도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십자가 달리시지만은 부활하시잖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채찍질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여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고통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자신의 그 고통, 수치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보다 오히려 그들을 더 걱정하셨어요. 자신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막 불쌍하다고, 예수님 안 됐다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막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다면은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보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보셨습니다. 성만 무너지나요? 사람들이 장차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기는요, 그 가정에 정말 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기가 없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면, 큰 재난이 일어나면은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시대가 정말 어렵게 되면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 됩니다. 아기에게도 힘들고 또 아기 엄마에게도 너무나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않은 게 복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임신했으면, 지금 출산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출산했으면 젖먹이가 없는 게 복이에요 라고 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그날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면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가지고 내 위에 무너져 내려라,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매장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산이 자기에게 무너져서 고통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재앙의 날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라는 말의 정확한 그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푸른 나무의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라는 것은 마른 나무의 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종말이 한참 남아있는 지금 푸른 나무의 때에도 죄가 없는 의인이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데, 종말의 때, 마른 나무의 때에는 죄인들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의 길을, 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고 이렇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가 당할 심판은 내가 당하는 이 환난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후 70년이 됐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폐허의 성이 되어버립니다. 성전도 다 불타버려요. 로마의 병사들은 아이들을 집어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학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은요 다 뿔뿔이 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유대인들은요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모이게 됐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날이 오면은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단순히 그때 당할 고통이 너무 크고 그때 비참한 죽음 때문에 울면서 슬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통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원의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그날의 재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해 버리기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육신의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죠?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현실의 고통, 현실의 부족함, 어떤 결핍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정말 더 슬퍼하고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은 영생의 생명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다가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더 슬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부모라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녀의 그 학교 성적 때문에 다 기도했을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을 거예요. 진학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애타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또 아들이 있는 집은 또 어떤가요?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할 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군대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 얼마나 또 애를 태웁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요. 그런데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게 뭐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가?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아이에게 있는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녀들만 생각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신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부모는요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그 자식이 문제야. 자기 자신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갈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겁니다. 이게 곧 일어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평안하고 안정이 계속되면요,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것으로 다행 아닌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살만한 집도 마련했고 우리 자식들 다 출가시켰고 노후 자금도 좀 어느 정도 마련됐으니까 다 끝났나요? 그것도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나는 정말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집사람이 지금 유치부 교육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 중에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아이들이 그때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한 믿음으로 아이들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모두가 예수님 믿기를 정말 바래요. 그리고 얼마나 다 같이 우리 가족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가요,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은 막 설교하다가 울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우리도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알고 있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당연히 가지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걸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제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는 정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저는 가지인데 당연하죠.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하나 된 포도나무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보면요, 가지가 다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가지는 분명히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한데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툭 떨어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는 뭐죠?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이미 떨어져 나간 죽은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결코 죽은 가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아서 공급받아서 살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붙어 있지만 이미 말라서 죽어 있는 가지로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포도나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가지인지, 그냥 모양만, 모습만 그냥 붙어 있는 그런 가지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된다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부부관계가 살아나고요, 아이들이 살아나고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 집도 좀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 천국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행복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나요? 행복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행복이 막 이렇게 누려집니까? 안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성적한다고, 부모가 막 계속 성적하라고 성적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의 성적이 막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행복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내 안에 사랑이 막 맺혀지기 시작해요. 기쁨이, 평화가, 오래 참음이, 자비함이, 양선이, 온유함이, 충성이, 절제가 내 안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아마 믿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믿으면은, 어떤 사람 진짜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이 와요. 믿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대신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게 됩니다. 이제 곧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뭘 그때까지도 붙잡고 있겠습니까?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만 우리가 맡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순간은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특히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결혼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과 영국의 복음 전도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의 어린 시절이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요 9남매를 둔 과부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9남매를 과부 혼자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 아이들을 다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엄마한테 모여들어서 엄마 베시 여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엄마, 우리를 다른 집으로 흩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엄마, 우리가 뭐든지 다 하도록 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베시 여자에게 아이들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꼭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무엇인지 다 할게요. 엄마 시키는 거 저희들이 다 할게요. 우리만 흩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다 하도록 할게요. 그때 베시 여사가 아이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약속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디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다 살 길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저절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의 윗세대들은 더 기가 막힌 삶을 사셨던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보다 어떻게 더 어렵겠습니까? 냉난방 이런 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차가운 맨 바닥에 산에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인가요? 눈물의 기도고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눈물샘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말라버리진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원,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아이들을 바꿔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또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애통해 하며 우리가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주셨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 전도의 예물로, 땅끝 선교를 위한 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의 예물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과 또 성령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집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